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나갔지요.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코로나가 극심한 이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나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른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1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이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릎 꿇고 뭐 하겠어요? 빕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서신서지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거나 채워야 할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찾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다 못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 11월 첫날을 맞이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면전에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은 꼭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하면 좋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대지를 보면은 기도의 내용도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또한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면은 상처가 잘 받는 사람,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또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또한 절망 가운데 자주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는 마모가 되고 소모가 되고 소멸이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 한 해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흉터 전용 연고를 몇 주만 바르니까 3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한창 자라는 나이니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저도 오늘 여기 밴드를 붙이고 나왔는데, 이 제가 흉터가 났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리 약을 바라도 차도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피부 재생 능력이 어릴 때는 너무나 빠르게 되는데 나이가 이제 저도 40대를 좀 넘어서 지나가다 보니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더 화장을 하시면서 더 느끼지요. 옛날엔 내 얼굴이 이러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해 한 해 우리의 육체의 상태는 소멸되고 또한 소모되고 마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소모되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육체인데 이 육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건이가 보니까 이제 사춘기 시절이고 들어오면서 참 머리를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야, 저도 저만할 때를 생각했을 때, 야, 그래, 한창 가꾸고 꾸밀 때다. 지금이 좋은 때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젊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육체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생각, 감정, 의지를 관장하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소모되고 마모되고 결국엔 썩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새 영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이 맞은 양심으로 변하면서 굳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굳은 모습,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이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더 굳어져서 범죄함에 이르는 육체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하고 완전한 타락과 그리고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굳어진 육체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도 있고, 굳은 마음으로 시작된 굳은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한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속사람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이 영혼에 대한 안부를 자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른다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강건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살피고 또 성도들 간의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물으며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분법적으로 육체는 물질계라서 천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단성의 접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돌보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이 기도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깊어져가는 가을 단풍처럼 하루하루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여물어져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를 절개함으로 날이 갈수록 굳어져 버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 자체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굳어져 버리고, 또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질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보이지 않지만 내적 영적 세계의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이 참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에너지가 속사람이 참 강건하구나, 너무 밝고 생명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속사람이 건강하시길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시길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육체가 굳어있지 않고 얼마나 밝은 표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또 있지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청교도 신앙의 근간으로 하는 개혁주의와 또한 신앙 고백에 쓰인 소요리 문답을 채택하면서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 신앙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장로교 12신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제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지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우리의 믿음이 죄악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담겨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는 대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배와 같은 우리 주님,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에 너희 질그릇과 같은 그릇에 보배를 담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앞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좁디 좁은 마음으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지 제 스스로도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서로 잘 아는 곡으로 찬양하면 좋으니까 전도사님 좋아하는 곡이 어떤 거예요? 문자로 보냈더니 여러 곡을, 은혜곡 되는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얼마나 많이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입니까? 근데 요즘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주옥과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고백인데, 이 찬양을 너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완전 추억의 찬송가 됐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나 같은 죄인 이거 언제 불러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지났을 때 그때쯤 한 10년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찬송가를 안 불러왔다는 거예요. 야, 그걸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송가를 왜 이렇게 안 부르고 있었냐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송을 덜 부른 만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작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전도사님 좋아하는 곡부터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참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을에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우리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갑시다. 한 진짜 십몇 년 만에 불려보는 이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채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이렇게 잊고 지나왔던 이 찬양만 불러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더 새길 수 있고, 또한 틈날 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깁시다.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가라. 세 번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의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성전과 같아서 그 성전이 온전히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자리 잡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성전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좋은 뿌리를 내는 것 역시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위로는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모든 감정을 우리는 일상의 공동체 속에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TV를 보면 여러분들 나오는 것 중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불미스러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르고 깊이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대중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한때 이런 문구가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지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 했습니다. 바로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딱 교회가 아니라도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만남과 모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나누어 깊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지요.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에 찬양단으로 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아와 준영이 코로나 한 6개월 지냈더니 맞는 옷이 없어서 새 옷을 사서 지금 오늘 겨우 세팅으로 마쳤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에만 가면 요즘 유튜브도 참 잘 활용해서 옛날에 글자를 모를 때는 찾지도 못했지만 찬양을 먼저 찾아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버지로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선교회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26살부터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17년 동안 이 목회자 생활을 하고 오면서 여러분들과 믿음의 교류가 있기도 했고 지역이 이동되면서 좀 뜸해지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게 되고 또 다시 통화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이 생각이 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수원에 정착한 지도 이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사투리도 좀 많이 고쳐졌습니다.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수원 생활 10년을 하고 있는데 유독 강사로 많이 다니다 보니 이곳저곳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랑도 참 많이 받았던 그동안의 부교육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교회를 얻어놓고 또 이렇게 꾸미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좋은 분들과 함께 이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도 함께 키워가면서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감정이라 부부가 매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듯이 믿음의 교제도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이지요. 먼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주일이라는 일주일의 패턴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영광교회입니다. 바로 코로나로 많이 무기력해진 개척 1년차 교회이지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초대하고 또한 지나온 세월 동안 왔다가 간 성도님들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묻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고 맡겨진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결심하고 작정하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또한 격려하면서 목회자가 먼저 기도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강사님들을 통해서 삶의 도전도 받고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노란색 글자 크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셋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입을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을 감금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가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할 때 21일 동안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께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가득 차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봤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으로 유연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이 가을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많은 소원을 주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인 것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한 가정에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전도사님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부터 기도할 때에 홀로 외로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에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붙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오늘 저녁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오늘 밤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또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들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가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